자, 오늘은 같이 토라포션 바에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전체 맥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이제 바 하면은 히브리어로 바는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지금 있는 사건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뭐뭐하고 그리고 무엇이다 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앞에까지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1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하고 이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거와 이어져서 연관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이름이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토라 포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다. 그런데 언제 나타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고 나서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을 빼내고 나서 나의 육적인 요소가 잘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할례 받은 사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육적인 부분들이 잘려내고 잘림받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들이 우리 육적인 부분들을 잘라내는 순간들이 결코 쉬운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왜 할례라고 했는지, 할례는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폭경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파요. 특히 옛날에는 수술할 때만 이렇게 그 마취 주사를 놓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통증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 그리고 뭐 우리 뒤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도 알죠. 그 세겜성에 있는 사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다 전멸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혼적인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나의 어떤 그런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실 때는 이것이 잘려진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잘려진 만큼 이 육적인 부분들이 잘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모든 것이 볼 때 나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이 눌려지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서 이것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수술들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계시로 이렇게 올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데 99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99는 거의 다 완전히 100까지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완성은 무엇으로 시키는가? 할례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이 부분을 잘라낼 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완전해, 나는 순전해, 나는 주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우리 삶에도 할례를 행하라. 너의 어떤 육적인 모든 부분들, 감정적인 혼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잘라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상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단지 고대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에 들어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아브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또 아케다 사건들 이 중보의 사건들 또 로세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죠. 공의와 자비 사이에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는 공의를 베풀고 누구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누구한테는 심판을 베푸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사 희생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 나그네들을 환대했다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라의 의심을 넘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소돔을 위해서 의로운 중보자가 나오기를 주님 스스로가 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런 놀라운 시험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통과함으로써 궁극적인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 이게 정말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내가 너한테 어떤 좋은 것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육적인 부분들을 잘라내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이러한 육적인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할례의 부분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르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맨 처음에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는 모래, 야레 해서 teacher, 그러니까 교사, 의의 교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셨다.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의의 교사가 되신 엘에뇽, 상수리 나무,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처음에 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마므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사가 되사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마치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교육과 바르게 함과 가르치는 것에 아주 좋은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데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 교사가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는, 마므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이런 교사의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쳤을 때 그분이 처음에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였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엘에뇽이라고 해서 그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사가 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힘이 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미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하나님이 되셨냐면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모래의 상수리 나무, 교사가 되신 상수리 나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쳤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뭘 했어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우선 쭉 읽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형상이 보이는 그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의대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금 이 나그네들한테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지금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이게 이제 보통 상식적인 수준을 굉장히 넘어서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나그네를 보고 발을 씻어주고 내 주여 이렇게 하소서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한테는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내가 떡을 5절이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에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까 읽었네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엉긴 척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무 아래는 그늘이고 그러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거,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있죠. 이게 히브리 전통에서는 굉장히 큰 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를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환대를 히브리어로 하크나삿 올킴이라고 해요. 그게 이게 예절이 좋다 이런 걸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 대하듯이 한다?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깊은 통찰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자세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방문을 할 때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맞이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행동은 예의 바르고 뭐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에 관련된 굉장히 그 다음 단계의 계시를 말하는 어떤 그 통로를 여는 그 사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이렇게 순종했으므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삶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때도 어김없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지 않고 뭐 그냥 내보내고 그랬더라면은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18장 우리 맨 처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 1절에 보면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는 저도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샤브 앉아 있다, 거주하다 뭐 이런 건데요. 야샤브 예시바라는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 학교, 그러니까는 뭐 이게 서당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성경을 항상 공부하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제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예시바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거기에 어근이 되는 이 근본이 되는 동사예요. 앉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거는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장막문에 앉아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앉다 거하다 배우다 앉다 거하다 그 다음으로 더 들어가면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다 묵상하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더위를 피해서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세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아 있는 자세는 야샤브 해서 배우다라는 그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뜻이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제서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일을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히브리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고 이 장막 문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을 때가 할례를 받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요. 이거는 이제 그 전통의 히브리 전통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것이 할례라는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고 이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아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왔을 때? 3명의 나그네가 왔을 때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타내시나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곧 달려나가. 이게 아픈데 포경수술 해보셨죠? 뭐 우리 남자들은요. 그러면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린다니까. 수술하고 나서 어디든지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아픈 상태에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대요. 아픈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다라는 뜻이 루츠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 나오는데 이 루츠라는 거는 단순히 달리기가 아니라 영적인 열정과 긴급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영적인 게 나타났으면은 거기서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증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육체의 이런 그 수술의 어떤 이런 고통이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 갈급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돌파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방문객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 18장 4절에 보면요.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과 방문객들의 발을 씻기도록 쉬도록 간청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문화는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서 오면은 발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 먼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관습이 있었대요. 문헌에 따르면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관습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발을 씻어버리자. 씻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의 오염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사실인지 뭐 그냥 문헌에 따른 거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묻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맞을 때 우리가 발을 씻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성찬 맨 마지막에 6월절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영적인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떡 한 조각을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8장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그렇게 했는데 뭐를 하냐면은 새스알을 가져옵니다. 새스알 굉장히 많은 먹고도 남을 만한 굉장히 대가족이 먹을 만한 그런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스알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든 빵, 부드러운 송아지, 엉긴 젖, 우유 이거는 완전히 잔치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할 만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관대한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18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창세기 이제 요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젖과 새끼를 고기 있죠, 송아지. 젖과 그 새끼를 같이 삶지 마라. 요리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뭘 안 하냐면요,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소 패티 고기하고 거기에 소젖에서 나오는 치즈하고를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은 후대 랍비 전통과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율법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이 요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리가 바로 엉킨 젖과 우유를 송아지하고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요리를 가지고 오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우유와 젖과 송아지를, 그 새끼를 같이 삶는다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종교성으로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거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이렇게 바꿔서 전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래 왔으니까는 장로님은 이러니까는 집사님은 이러니까 목사님은 이러니까 다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 세 명을 섬기고 나서 그 방문객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대하고 하스팔리티라고 하죠.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죠. 이 환대하고 섬기는 이 사역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도 그 사랑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드러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환대를 하고 식사를 제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굉장히 큰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은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살 먹은 할머니와, 아니 할아버지와 거의 비슷하게 나이 많이 먹은, 이미 그 생리도 끝나고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그 할머니한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할아버지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사람의 논리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전혀 할 수 없고 나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스스로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이렇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시험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사자가 볼 때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천사예요. 하나님 스스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불가능한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장막문에서 듣고,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90세 이미 끝난 몸인데 어떻게 하죠? 그녀의 사라의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냥 피식 웃게 하는 거죠. 그게 나쁘게 웃는 비웃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해요? 부끄럽습니다. 아주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은 그 불신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의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걸 하죠?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치 못한 일이. 자, 이거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요. 여호와께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예요.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기이한 일은 히브리어로 팔라라예요. 팔라. 이게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있죠. 마노아. 그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키 마도나이가 나타나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I'm wonder 그래요. 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그 기묘자 팔라라는 것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천사가 스스로를 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만 이 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예요. 그래서 나는 팔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이롭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 기이한 일, 능치 못할 일 이게 있느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불신도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사라처럼 냉소적으로 불신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설마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까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 거룩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요? 이츠하크. 그래서 이삭, 이츠하크. 그가 웃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웃는다라는 거에 이츠하크라는 짝하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창세기 17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웃었대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때 웃었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이츠하크예요. 짜하크 단어가.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들었을 때 뭘로 해요? 웃어버렸대요. 어찌 이게 일어날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라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뭐 했어요? 웃어버렸어요. 그게 18장 12절에 방금 나온 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하고 속으로 웃어요. 이것도 짜하크예요. 짜하크.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요, 안 해요? 이삭을 낳게 하죠.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기쁨으로 웃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으로 웃었죠.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웃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래서 이츠하크. 그래서 그가 웃으신다 이렇게 이삭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누가 있어요? 웃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잘 모르시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조롱하는지라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짜메하크라고 해서 이츠하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다 이 웃다라는 것 때문에 파생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 맨 처음에 불신으로 아브라함이 웃고
그 다음에 사라가 불신으로 웃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켜졌을 때 이츠하크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기쁨으로 웃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나타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보고 약속의 언약의 자녀인 이츠하크를 보고 희롱하고 짬마야크로 희롱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짜하크라는 단어, 이츠하크라는 그 단어, 이 단어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역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등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한이 이를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에드예요. 모에드임 모에드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절기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한 때. 기한이 이를 때 정한 때.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그 정한 때가 매년마다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6월절, 뭐 오순절, 초실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이런 절기 있죠? 이런 절기가 바로 정한 때라는 겁니다. 그 정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태어났듯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우리 삶 가운데도 처음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게 일어나요? 6월절, 내 삶에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오순절이 있고 내 삶에 예수님과 만나는 초막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삭도 정해진 때 태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그곳에서 무엇을 가져온다? 믿음으로 생명을 가져온다. 내 삶은 사라의 태처럼 죽어버렸다고요. 내 삶의 현실은 사라의 태처럼 가망이 없다고요. 그때서야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 그게 바로 할례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께서 향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강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드린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의와 자비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본질, 하나님과 나누는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중보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나님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가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근거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우리가 이 앞에서 보이듯이 24절에서 보듯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곳을 멸하실 겁니까? 용서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는데 이 10명은 유대 전통에서 이 히브리 전통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그리고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얀이라고 하는데 이 10명을요. 근데 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예요 라고 얘기하려면은 몇 명이 돼야 돼요? 최소한 10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여야지 얘네들은 공동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10명 이상은 있어야지 어떤 공동체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0가정이 있어야지.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긍휼의 마음이 소돔의 죄악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소돔의 죄, 고모라의 죄는 너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동성연애자들, 우리 WCC 얘기 많이 하죠. 이 종교 배교한 사람들 분명히 안 좋아요. 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 굉장히 우리가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어떤 게 나오죠? 저것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다 뭐 에이즈로 죽어야 된다. 배교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가루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마땅해.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고 살인이 막 음란이 살인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넘쳐나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여기에 의인이 있기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사회에서도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뭐 좌파와 우파 어떤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동기와 순수한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나쁘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고 그 안에 그 죄악되고 더러운 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용서함과 새롭게 함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좌파와 우파 또 동성연애자들과 뭐 비동성연애자들과 또 종교 탄압과 뭐 종교 배교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면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좌파를 저주하는 것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 그 사람들을 배교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돼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소돔의 죄는요 뭐였냐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뭐 동성연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자체가 그때는 이제 그 시리 자체가 나라였어요. 거기 안에 탐욕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또 이제 고대 문헌을 보면요 나그네를 향한 이 손님들을 향한 환대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더럽히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와 굉장히 반대되는 역할을 소돔과 고모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사랑이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미움이 있나요? 분리가 있나요? 다툼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생명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브람과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분리와 저주와 죽음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좌파 안에서도, 배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사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돔의 닫힌 성문에 아브라함의 열린 장막이 이렇게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소돔은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사랑하는 걸 안 하고 착취하고 폭행하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죄로 가득한 과거의 삶을 아직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뒤를 계속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악한 길을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두 눈을 지켜주사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육적인 것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 중보하고 이러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시간에서 이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은 거예요. 50명 해서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사람들 어땠을까요? 내가 50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없어요. 계속 내려와요. 10명도 안 된다. 이 마음이 됐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에이 다 집어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그 다음에 굉장히 궁극적인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들을 변화시킬 중보자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찾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띠입니다. 아케다는 결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을 결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이삭은 한 13살, 14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려갔을 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브라함은 137이겠죠. 왜냐면 100살에 났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37 먹은 청년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삭이 스스로 결박되고 번제물로 바쳐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도망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거에 순종하셨던 거. 그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회당에 가면은 아케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케다가 결박되다, 손이 묶임되다, 요겁니다. 자, 이삭의 결박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약에 나타난, 토라에 나타난 가장 선명한 복음의 예고편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단지 아버지의 순종을 넘어서서 누가 순종했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그대로 이삭을 통해서 투영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게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겠다. 거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하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합니다. 처음 내 사랑하는 누구라는 거가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아브라함은 즉시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의 순종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건 아니면 삶을 살건 재정이건 여러 가지 가운데서 결핍이 일어나고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죠?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릴 거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릴 것이다. 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나타난다는 거. 큰 민족이 될 자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계속 읽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리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았다. 그럼 이삭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을 했죠. 부활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죽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죽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있다면 그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며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요 아들입니다. 독생자예요. 꼭 예수님하고 똑같죠.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정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게 이삭이에요.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게 예수님입니다. 이삭은 스스로 형벌 도구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불을 가지고 가요. 자, 예수님은 어땠어요? 형벌 도구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자,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뒀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사흘 동안에 이삭이 죽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게 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사건이 오버랩돼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은 아도나이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똑같은 산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에 딱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침례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아케다 사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순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케다 이 사건은 수풀에 걸린 순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넘어가서 창세 전에서부터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자, 우리는 이 바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봤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이 임재에 우리가 응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장막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환대했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절망적이고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기이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기묘자라 팔라다. 그리고 어떤 때? 내가 정한 때 모에드, 내가 정한 절기에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마땅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심판자 앞에 나아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동시에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마땅히 죽여야 될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중보자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